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최근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원래 알고 있던 성경적인 지식과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심지어 기존의 토라 포션을 풀고 있는 분들과도 제가 많이 다를 거예요. 혹시 제가 이상한 방식으로 저 혼자 상상해서 성경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 해석이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지 아니면 로마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지에 따라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헤브라이즘,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로마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헬레니즘, 헬라적 관점으로 성경이 이해됩니다. 오늘의 말씀에도 이 두 관점의 차이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1절에 깨어진 첫 번째 돌판을 대신할 두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대다수 교회에서 가르치는 헬라적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 돌판인 율법이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는 내용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돌판만 다르지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의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만든 인성의 돌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성을 가진 하나님, 예슈아입니다. 그렇지만 신성의 율법과 인성의 예슈아는 동일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아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가르침은 성경에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앞에 있던 24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후에 장로 70명이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이미 장로들이 올라갔었는데 왜 이번에는 아무도 올라오지 말라고 말한 걸까요? 그 이유는 계명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해서 올라오라고 하긴 한 건데 얼마 못 가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의 언약을 깨워버렸기 때문에 산에 오를 자격이 없어져 버린 거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신 곳으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명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계획들을 보고 자비와 은혜와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진실을 넘치시는 여호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에 대한 상벌 체계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어 악과 과실을 용서하시지만 그에 대한 죄의 대가는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가 자손들 3, 4대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교회에서 말하는 원죄와는 정확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원죄가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말하며 그 죄가 자손들 3, 4대까지 흘러가지 영원히 죄가 이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원죄를 가르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아담의 죄, 원죄가 넘어와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죄인이라서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의로워질 수 없고 또 다른 아담, 예수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헬라적 관점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싫어하는 로마인들의 변명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원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후로 아담의 자손들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면 에덴 동산 밖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모든 인간이 수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 수명이 닿으면 죽는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인간들은 사망 아래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예수와께서 첫 번째 돌판과 동일한 인성을 가진 돌판, 하나님의 몸으로 율법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서 예수와를 믿고 예수와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로마에서 예수와를 믿고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적인 관점을 설명한 것인데 로마인들이 헬라적 관점으로 원죄라는 이상한 가르침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의 가르침을 정립한 사람이 유대인 랍비가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AD 354년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입니다. 예수와께서 죽고 난 이후 35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사람이 만든 원죄를 지금까지 헬라적 관점을 가르치는 교회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히브리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원죄가 성경적이지 않아서 결코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원죄가 맞다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도 원죄를 넘겨받은 죄인이라서 신의 산으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예수와를 믿고 제사함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원죄가 맞다면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와도 인간 부모로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가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목사님들은 인간은 원죄에 의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설명하시면서 예수와는 사람의 씨로 잉태되지 않고 하나님의 씨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씨로 잉태된 것은 맞지만 사람의 몸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는 받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죄를 넘겨받게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좋은 밭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고 나쁜 밭에서 나쁜 열매가 열린다고 가르치지 좋은 씨라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의 밭에서 예수와가 태어나면 당연히 마리아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원죄를 주장하는 가톨릭은 원죄에 오류가 발생하는 마리아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마리아가 처음부터 신성을 가진 자라서 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원죄 때문에 마리아의 숭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죄를 믿으면 마리아의 숭배가 정당하다고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성경은 원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원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는 헬라적 관점으로 만들어낸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상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원죄에 대해서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온 수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서 하나님의 상벌 체계를 들은 모세는 8절에서 9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알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예수와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응용해서 장로의 유전, 수많은 사람의 전통들을 지키고 있었지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이미 수많은 사람의 전통들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변형이 되어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율법을 회복시켜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안 오셨다면 우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전통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율법, 하나님의 순수한 가르침으로 회복시키신 분이 예수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성령이 임한 우리들에게 성경의 내용이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예수와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고 나의 계명이 나의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죄의 대가를 미리 알고 그 부분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와께서도 예수와의 제자들과 앞으로 예수와를 믿게 될 자들이 받게 될 죄의 대가를 미리 알고 그 부분까지 용서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받게 될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목이 뻣뻣하여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모세와 예수와께서 아신다면 얼마나 비통해하고 있을까요?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헬라적 관점으로 자신의 가르침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그 애통함을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분들의 슬픔에 우리가 또다시 대못을 박으면 안 되겠죠? 제가 오늘의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은 히브리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그리고 토라 포션이라는 것이 지식적으로 배운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배웠지만 실제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그 배운 것을 이해하고 그 배운 것을 삶으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토라 포션도 마찬가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가 3대에서 4대까지 흘러간다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토라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토라를 배우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과 토라의 지식을 비교하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의 자식에게는 자신이 비교해보고 옳았던 것을 전달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본인은 싸워나가면서 옳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전달해주고 또한 자식은 아버지가 알려주는 것을 배워가다 보면 언젠간 옳은 것이 그 가정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날 손자는 처음부터 그 문화 안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옳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한 가정에 완전히 정착되기까지 3대에서 4대까지 정도의 시간이 흘러요. 유교적인 문화가 자리 잡혀 있던 대한민국에 기독교 문화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히기까지 3대에서 4대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문화에서 온전한 토라의 문화가 자리 잡힐 때까지 또다시 3대에서 4대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토라의 가르침에 들어온 지 아직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하고 뭔가 이상한 다른 가르침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토라를 이해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세대에는 토라의 가르침이 진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토라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대로 헬라적인 관점으로 내 자식 세대에게 전달을 한다면 내 자식 세대는 나의 가르침 때문에 또 3, 4대 동안 나의 가르침을 벗어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부터 옳은 것을 붙잡아서 내 가정에, 내 공동체에, 내 교회에 진리를 3, 4대 동안 꾸준하게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 손자 세대부터는 처음부터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거짓된 가르침과 싸워가며 진리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할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